오늘 말씀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습니다. 1937년 완공된 이 다리의 길이는 2.7km 정도 되는 다리입니다. 거의 한 30년 동안은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로 불려졌습니다. 이 긴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연구하는 가운데 그 방법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 레드우드 나무였습니다. 레드우드 나무의 특징은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것이고, 그게 잔뿌리들이 많이 나와서 물을 잘 흡수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뿌리가 큰 바위를 확 휘감아가지고 그걸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2000년을 버티고 사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금문교 설계사들이 이 아이들을 얻고서 금문교를 지을 때에 금문교 시공하는 그때에 땅을 팠는데 땅을 깊이 파 내려가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반석 위에 교각의 지주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나무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한 반석 되시는 주의 말씀을 휘감아 굳게 의지하고 산다면 어떤 환난과 폭풍우도 능히 이겨내고 굳건히 서 있으리라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묵상의 삶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누리시고 심지가 견고한 천보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묵상은 성경을 상고하고 되새김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거룩한 삶에는 반드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자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유명한 것은 바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큰 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어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하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치고 싶고자 하는 그 주인의 마음을 보고서 그래, 너희 집으로 가자 하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이요, 딱 막아서는 겁니다. 아닙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는 백부장, 그 모습에 예수님은 감격했던 겁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레벨에 누구를 집어넣겠다는 겁니까? 바로 백부장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가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시름시름 아프던 하인이 다 나서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100%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 대한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 그리고 권능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되새김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묵상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묵상과 명상의 차이가 여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레아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시죠? 베레아 사람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되느냐?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제비가 어미로부터 먹이를 받아 먹듯이요.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 상고라고 하는 말은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구하다, 연구하다, 조사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구약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정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 진리의 말씀인가 하고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상고한 겁니다. 탐구한 겁니다. 연구한 겁니다. 이 가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나쁜 거짓 것들을 가르쳐서 막 뿌려버렸어요. 그러니 널려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단들의 이야기. 그러니 분별력을 가지지 않고는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상고의 가정을 가졌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나 단어들이 나오면 자세히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도 찾아보고요. 요즘은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색해서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골라서 보는 것이 중요하죠. 단어들 사전도 찾아볼 수 있고 성경 구절을 검색도 가능하고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일은 가장 좋은 주석은 뭘까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최고의 주석가들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그래요. 저도 수십 년을 목사가 되어서 연구해보면 결국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신약의 말씀이 잘 뚫어주지 않는다. 우리 흔히 말하는 뚫어진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한 통으로 연결되지 않을 때 답답함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이 왜 여기에 나왔을까? 이렇게 앞뒤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것이 왜 해석이 잘 안 되냐 하면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를 때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구약을 읽는데 구약에 왜 이런 말이 있고 왜 이런 사건들이 있고 이것은 별로 우리에게 글쎄 이게 꼭 여기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의 내용들이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답답할 때가 있죠.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 느닷없이 왜 이 스토리가 여기에 있을까? 하고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신약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주석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어나 구절의 의미와 뜻을 잘 파악하고 그 내용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다르게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그 본문의 말씀, 그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원래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그 본 뜻이 뭔지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묵상의 단계로 가는 거죠. 본 뜻을 발견하는 그 과정이 상고의 과정입니다. 상고의 과정, 연구의 과정이에요. 탐구의 과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으로 들어가는 것. 묵상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마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말씀 속의 현장과 나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나에게 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그 속에서 듣는 것처럼 그런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묵상의 과정은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권면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의 뒤쪽에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걸 굉장히 강조해요. 말씀 묵상도 기도 이 모든 것도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 연습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한 번에 완전히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높은 산에 오르면 오를수록 꼭대기에 올라가야 멀리 보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아서 계속 올라가면요, 우리의 지경이요, 우리의 시각이요, 점점 넓어지고 깊어져요. 같은 본문이라고 해도 시기와 환경에 따라 너무너무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은 곧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이 같은 묵상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묵상은 비우고 채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우에게 카톡으로 성경 구절을 보냈습니다. 위로의 말씀. 그러면서 딱 보냈죠. 그랬더니 성도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말씀을 묵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카톡으로 응답이 쫙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씀을 묵살하고, 묵살은 카톡 보낼 때 잘못한 거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하는데 잘못 오게 한 거죠. 목사님이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말이구나. 충분히 목사님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착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묵살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과 같이요, 자기 양심에 하인 맞아서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살하는 자들이에요. 차라리 반대로요,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어져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그리고 깊은 묵상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이미 심겨진 죄성과 잘못된 사상과 우상들을 우선적으로 뽑아내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우는 영성이요 채우는 영성입니다. 이게 순환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 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안에 말씀 묵상의 삶을 통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여러분, 금년 안에 주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